할렐루야. 우리 2부 목장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첫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새해부터는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는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에 나게 찬송이 하늘에 나무지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영광이 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절로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파리나 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3절로 우리 주는 사랑이여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보내 그너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계 서로 사랑하게 도와.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여 행진하여 가운데서 이길 증정가를 높이 불러줄게. 우리 1절 후렴 다시 한번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넘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우리 예배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먼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주께 내어놓고 참회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드립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4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 없는 이 내일인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하고 기회를 잡고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된 자리를 얻게 되었으나 믿는 자로서의 성장과 성숙은 그만큼 뒤떨어지지 못한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적인 결심의 시작은 늘 창대하였으나 끝은 용두사미가 되어 작심삼일의 의지박약이었습니다.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율법주의로 정죄와 배타성이 넘쳤고 타인을 위한 시간과 물질의 섬김도 기꺼이 하지 못했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나와 내 가족 챙기기 급급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은혜 샘물교회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고 건강한 가정교회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76개 목장교회가 말씀 훈련과 기도에 열중하여 영적 가족으로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인 기독교 학교 운동, 사랑마루, 낮은 울타리, 장애인과 어르신 사역 등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온 성도가 새 겹줄 기도회로 하나님께 새해를 맡기는 순종을 시작하려 합니다. 구별하여 시간과 마음을 떼어 드릴 때 방해하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새벽마다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때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존중으로 국가를 위해 바르게 일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전국이 속히 정리되어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아, 폭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온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고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최고의 순간이며 감사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듯 가장 영원한 보물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포하시는 윤만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정의가 말씀에 사로잡혀 믿는 자로서의 결단과 행함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작은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샘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5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악팀 앙상블 토부와 함께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세귑줄 기도회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열립니다. 이번 세귑줄 기도회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주제에 따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5가지 일상 제자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모든 성도님의 일상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진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일은 오전 5시 30분이고 토요일만 오전 6시 30분입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직 기도짝 신청을 못하신 성도님들은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시거나 평원지기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정회원 환영식이 열립니다. 정회원 환영식은 새롭게 정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교회의 리더십 소개와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후 정회원이 되신 모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다음 주 주일인 1월 12일 주일 오후 4시이고 샘물관 교회 식당에서 합니다. 자녀와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매일 성경은 성인은 매일 성경 순으로, 청소년은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 2월호 모든 큐티 책은
본당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하시는 성인용 매일 성경의 경우 교회와 새번역 동일 본문을 위해 꼭 매일 성경 순으로 구매해 주세요. 다음 주일인 1월 12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또다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 중에 하나인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기관을 위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선교주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샘물 찬양 기타 클래스입니다. 작년 8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타도 배우고 또 찬양도 하고 삶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많이 부족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은샘 클래식 기타 반이죠. 우리 작년 8월부터 매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타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또 모임을 섬기시는 우리 이영규 집사님 또 우리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밝음이 새해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밝음이 새해도 함께합니다. 아멘. 세상이 온통 어둡고 잿빛이어도 언제나 그곳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늘 비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오늘 기타 반주를 통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인사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또 덕분에 지난 한 해를 연구년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예배 가운데 좀 순서에 몇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매주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영상 광고가 나올 때 갑자기 우리 강대상 조명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저 화질 일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제가 언젠가 한번 강력하게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한번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내일부터 이어질 새겹줄 기도회, 우리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내일 새벽까지 온다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차를 가지고 바로 출근하셔야 될 분들은 또 그 시간을 깨워서 오기가 어려우시더라도 또 새벽에 우리가 또 방송으로도 함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 새겹줄 기도회를 갔는데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5가지 일상의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책자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헌신이 있다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꼼꼼하게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이 책을 한 20분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한 챕터씩 요약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도전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겹줄로 함께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세겹줄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교회의 소식들 주보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책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요. 근데 이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 왔습니다. 본문이 서로 달라서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동일한 본문으로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미취학 아동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이 여호수아 매일 성경 본문으로 동일하게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앞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앞에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평원지기로 또 부임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가정 이 앞으로 모시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은혜샘물교회로 부임하게 된 이창림 목사입니다. 환대 공동체,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웃으면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은 말과 많은 삶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첫째 제일 큰 애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하람, 둘째 예수님의 사람 이해람, 셋째 성령님의 사람 하려고 하다가 좀 이상해서 주님의 사람 이주람, 하람이, 이람이, 주람이 하예주 아빠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몽골 국립대 한국어 사범학과를 졸업한 몽골 사람 냠네르 에르덴 치맥입니다. 예. 한국 이름으로는 주성아라고 불립니다. 예. 전혀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연우 목사라고 하고요. 좋은 공동체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첫째가 이석영이고 둘째 이세음이고 제 아내 최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우 목사님은 우리 청년회를 맡아서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회를 앞으로 섬기게 되고요. 우리 이창림 목사님은 우리 김경미 전도사님이 섬겨주셨던 평원을 맡아서 평원지기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주성아 사모님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정확하고 똑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통에 전혀의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다가가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교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가운데 우리가 앞에 이렇게 여러분 좀 앞에 있는 책상이 조금 바뀌었죠.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음에도 잘 하지 못했던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초대를 여러분에게 매 예배 마친 뒤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면 뭔가 갑자기 이제 내 삶이 그냥 180도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이 있으셔서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주일에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 내 삶의 결단과 헌신의 삶을 좀 드리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것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나오시면 여기서 그 헌신의 카드를 작성하시는 동안 우리 순서를 따라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군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행전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행할 행자에 정기 전자를 써서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진 존재가 주님의 교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완수해 가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행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곧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통 이 사도행전을 또 별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행전과 함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권의 책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책이 뭘 말하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두 절로 쪼리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와 그 죄가 가져온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몸소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더 이상 죄와 그 죄가 가져온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이 몸소 보여주신 행하신 사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단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죽이신 인류 역사의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뭐했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그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기록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이 그 복음에 뒤이은 복음의 행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다시 말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복음 행전이 바로 사도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한 삶을 처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말씀을 시작하며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이었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데오빌로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구체적인 그의 신분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이하게도 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각하. 우리는 각하 이러면 벌써 우리 정서에 받아들이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별로 느낌이 없으시군요. 각하께서. 그러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굉장한 상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이 호칭은 귀족을 향해 불렀던 극존칭의 호칭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로마가 지배했던 여러 식민지 지배 국가의 총독을 파견했는데 총독 이상의 신분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붙였던 이름이 호칭이 이 각하라는 호칭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위 관료에게 사용됐던 호칭이고요. 그런 점에서 데오빌로는 신분상 높은 관직에 있었고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자들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필레오가 합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헬라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특정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교인들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앞에 아까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각하라는 표현을 붙인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받은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그에게 쓸 때는 데오빌로에게 붙였었던 각하라는 그 호칭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과 계급사회 속에서 동일한 인물을 향해 아주 중요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이것은 누가가 첫 번째 책인 복음서를 써서 보낼 때의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을 받을 때의 데오빌로가 누가와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신분, 계급, 그게 변화되었다면 굳이 사도행전에서 그걸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가 각하로 깎듯이 데오빌로를 존대하며 불렀던 관계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한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분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든 상하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주 수직적인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호칭의 변화가 있으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먼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데오빌로라고 불러줘 라는 그 시나리오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군대에선 입대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는 동기를 한 달 입대 순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습니다. 자대에 도착하니까 그 한 달 안에 2명이 더 우리 부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이 군대 입대 동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혼자였으면 되게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동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저희 고등학교 2년 후배였습니다. 고약하죠.
자매님들은 별로 감이 없으시죠? 이 군대가 다녀온 형제님들은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게 아주 피부로 와닿으실 텐데,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그 후배가 적어도 부대 내에서는 저에게 존댓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고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선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외박을 나와서도 나에게 만선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열이 뻗쳤습니다. 이런 싸가지. 내가 만선아라고 부르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도 부대 바깥에 외박을 나오곤 부대 바깥에서 만나면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한다든지, 뭐 최소한 내 이름을 부르진 말아야지. 고 모시기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방송에 다 나가거든요, 이게.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젊은 혈기에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참 싸가지 없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로마의 고위관리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나는 누가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구나.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 그 누가의 수고와 그 희생과 노력이 분명한 결실을 맺은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 형제로. 세상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때로는 심하게 말 섞고 싶지 않은 자들이, 말 섞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로 부리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예수님이 친히 그가 주가 되시며 선생인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놀라운 것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렸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계급장 가지고 그것이 학벌이든 권세이든 재물의 힘이든 교회는 그 계급장으로 힘주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계급사회, 신분사회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일이 가능한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올 한 해도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직분은 그 계급이라는 인식이 참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영향일까?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기독교의 영향이죠. 복음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안수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보에 서리 집사로 1년 내가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시고 헌신 동의서를 내신 분들의 임명이 오늘 주보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는데요. 근데 보통은 서리 집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교회가 안수하여 매년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아야 되는 직분이 아니고 임명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직분으로서의 항존직으로서의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저희는 안수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섬길 때부터였으니까 적어도 한 30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교단이 정해놓은 왜 이런 귀한 직분 이 제도를 왜 두지 않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가 보자. 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순간 이제 세월이 흐르면 서리집사 임명 받아야만 하고 서리집사 임명을 몇 년째 받다가 안수집사 못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근데 안수집사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 모든 성도들이 그 안수집사를 바라보며 아유 장로님 되셔야죠. 장로님 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 임직에 떨어지시면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게 마치 계급장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달아야 되는 계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직분은 그저 영광스러운 교회 다닌 짬밥을 인정해서 드린 명예직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해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대상을 향해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섬김 속에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 그러면 자신을 소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김과 희생에는 물론 소모가 따르죠. 시간과 물질의 소모, 정말 말길이 진짜 안 통하는 그 사람, 나하고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써야만 하는 소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 섬김에 뒤따르는 그 수고와 섬김과 소모는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데오빌로 단 한 사람을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한 눈물겨운 수고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눈물과 기도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행전을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누가 행전을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 오늘은 무조건 누가라고 하세요. 누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받아든 성경의 권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권수를 기록한 건 바울 맞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모든 기록한 성경을 다 합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한 분량보다 적습니다. 어떤 학자가 신약 성경이 몇 구절로 됐는지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8,000 몇백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몇 구절인 줄 아세요? 2,100 몇십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썼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대단히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파피루스와 또는 양피지 이만큼의 분량을 기록하려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후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데오빌로가 그 후원자였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데오빌로 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복음의 수고, 그 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한 사람, 당신에게서 그 누가는 누구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김재경과 그의 친구들, 김재경 석자 그 이름을 저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처음 교회 가자고 손을 내밀었던 친구였고요. 김재경 그 친구는 지금 시카고에서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 제 기호로는 한 9사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목사가 4사람, 선교사가 2사람 나왔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함께 내 옆을 지켜주고 함께 했던 믿음의 벗들이죠. 늘 학교와 집을 오가며 교회에 들려서 함께 기도해 주던 친구들, 심하게 복음을 거부하시던 부모님의 그 반대 속에서 제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저를 들여보내주고 문 밖에서 기도로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응원해 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를 집안에 들여보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나에게 복음을 실어다 주었던 누가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을까? 1년 12달 철철이 제사가 지내지는 유교 집안의 장손인 저로부터 제사밥 못 얻어 잡수실까 봐 그러셨나? 아니요. 그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복음의 행전이 되지 못한 모습을 숱하게 보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미용사로 사셨습니다. 미용실에서 손님이 앉으면 파마 한 번 말면 2시간, 3시간입니다. 제가 중화제 옆에 들고 시다발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 고객으로 많이 오셨던 분들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여자 성도님들이셨는데요. 한번 앉으셔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자식 얘기, 집안 얘기, 남편,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꺼내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목사 이야기로, 그 다음에 교회, 장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죄송하지만 뒷담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계속 이분들을 우리 단골 손님으로, 손님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입이 참 무거우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무거우신 분입니다. 늘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사귀시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건 세상의 사기꾼은 다 교회에 모여있어. 여기 라면 하시면 안 돼요. 더 싸납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개모임 많이 했잖아요. 개모임. 은행보다 더 이자를 줬기 때문에 개주가 개원들을 모아서 돈을 모으고, 근데 이제 딱 정해진 날짜에 그 돈을 좀 더 이자를 줘서 돌려서 받는 거죠. 그럼 목돈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계, 여행계,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돈 자체를 모으는 개모임이 있습니다. 개주가 돈 갖고 튀었네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시네요. 이 어찌하오리까? 내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의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저들에겐 진짜 예수가 소망일까? 라고 되물었던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책도 막 불태우시고요. 제가 매질을 당하는데, 그 세월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어머니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은 낙도 선교를 따라가셨어요. 낙도에 가면 당신과 비슷한 연령의 어르신들이 파마 마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근데 스타일이 딱 우리 어머니 스타일의 파마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 낙도 선교를 함께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얼마나 제가 감동이 있는지, 제 친구들이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고.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사람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 보여줘야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놓고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고로부터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어 이 복음의 행전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그러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계속 또 살펴보겠지만 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두 가지. 첫째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게서 들은,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곧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나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 다 기록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의미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첫 번째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죠. 11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들인데요,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출신지는 바로 갈릴리. 갈릴리의 문화와 그 갈릴리의 음식과 그 억양에 갈릴리의 그 삶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셨던 중심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 어느 지역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땅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곳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약점이 송두리째 드러난 곳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배신하고 눈물을 쏟았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패배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시커먼 가슴 속에 그 깊은 어둠이 하늘의 가림도 없이 드러난 수치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버젓이 그 제자들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새 일을 도모하려면 사실은 한시라도 떠나야만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씻고 그 눈물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지시할 그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패배를, 그 상처를 안고 가지 말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치유를 받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해줄 곳으로 우리가 피한다고 도망한다고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깊이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알량한 믿음의 바닥을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저는 세겹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목장 연합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해 시작된 TGC라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TGC 이사로 제가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나누신 말씀을 듣다가 제가 참 감격이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의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 미국 교회 담임 목회를 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자기를 도왔던 목회 비서가 30대 여성이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한 가정이더랍니다. 너무 좋은 가정, 단란한 가정.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보인 부부였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자기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근데 밤에 만나고 싶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관없다고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퇴근했다가 다시 교회로 출근을 했답니다. 목양실에 그 부부가 들어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근데 앉자마자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펑펑 우는데 이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또 말을 못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둘이 앉았는데 여자만 펑펑 울고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감이 안 오세요? 남자가 문제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다시 정말 시작해보지 않겠냐. 물론 그 아픔은 평생 그 기억으로부터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사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여자 비서가 만약 그 목사님의 딸이었다면 그 남편은 목사님의 손에 일단 뺨때기로 얼굴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만나러 오실 정도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여비서가 제 딸이었다면 그래서 입장은 또 달라지죠. 더 가슴이 저밀었겠죠. 그래도 이제 교회 성부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이번에는 목사님이 놀란 겁니다.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던 상대가 여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다가 그거를 와이프한테 들켰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도 보고를 받았고, 제가 우리 공동체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목회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목사님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결국은 그 가정은 그렇게 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깨진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 비서가, 이 여자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친 뒤에 돈이 퉁퉁 부은 채로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가 될까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치유받는 걸 보고 목사님이 더 감동도 되고 놀라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물며 예배하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공동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모두가 동의하고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새 일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이 복음의 행전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상반되게 우리에게 또 예루살렘은 가장 복음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거부하는 땅이잖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두 발을 디디고, 주님은 너희들 편한 곳으로 가지 말고 너의 능력과 너의 인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철저히 너는 무력한 곳에서, 너는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해야 할까요? 내가 편한 곳, 익숙한 곳,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뜻하신 그곳에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그곳이 예루살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경험으로 여러분, 우린 결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뼈저리게 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에 이곳 은혜샘물교회로 모입니까? 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순전한 떡을 나누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행전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로 실패해도 넘어져도 수치스러워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새해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사람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이어가야 할 복음의 행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인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을 풍성히 덧입는 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음의 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나의 데오빌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가 되기까지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가야 할 복음의 행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을 풍성히 덧입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헌신대로 나오시면 예배 마친 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자비를 그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나는 마음과 나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이제는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능력 베푸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이어가야 할 복음의 행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